오늘 우리 이사야서 58장 말씀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좀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소리 아끼지 말고 크게 외쳐라. 나팔 소리처럼 목소리를 높이라. 그래서 무엇 알리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내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죄로 깨달아져야지 은혜가 되어집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은 죄가 죄로 깨달아지고 심히 고통스럽고 심히 아플 때만 은혜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죄가 죄된 곳에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사야가 죄와 허물에 대해서 소리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고 하면 유대 백성들은요, 나름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종교 행위에 대해서 과시할 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허물, 죄 이야기에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하거나 화를 내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 행위의 대명사가 금식이었는데요. 2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 외치라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고 하면요,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섬기기를 즐거워한다,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라고 생각했느냐? 그게 바로 금식인데요. 3절 한번 보시죠. 그들은 너무 하나님을 즐거워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거꾸로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고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면 우리는 죄는 없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게 있다고, 이렇게 금식해도 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하나님은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내가 원하는 금식, 내가 알려준 금식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온갖 오락거리를 찾고 있었고요. 금식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온갖 일을 피곤하게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말싸움은 금식할 때 제일 많이 하고요. 말싸움뿐 아니라 실제 막 주먹이 오가는 다툼도 금식하면서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금식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금식을 내가 받아줄 거라고 진짜 너희 생각하는 거 맞니? 이렇게 거꾸로 묻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만약에 그래 실제로 금식은 하고 있는데 배는 쫄쫄 굶고 있는데 여러분 머리로는 막 오락거리를 생각하고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쉬지 못하도록 계속 돌리고 있고 그러면서 말다툼이나 열심히 하고 있고 막 싸움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내 금식하는 모습 안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묻습니다.
진짜 내가 너 보기를 원하니? 내가 너한테 응답해 주기를 원하니?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 만약에 이러면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요, 우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보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지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아서, 그러니까 의에는 관심이 없어서 무당의 주인처럼 그냥 세게만 기도하고 뭐 많이 바치면 응답해 주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며 응답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의로우셔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며 그 짓을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응답 받을 것을 기대하니?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종교 행위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종교 행위, 왜 하나님 금식을 허락하셨을까요? 여기 보니까요,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금식을 주신 이유는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달리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엄청 많은데,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서 겸손히 자기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되돌아보게 하는 게 금식의 목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은요,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금식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되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고요. 자기 부인이 되면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보고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너무너무 큰 참사가 있었는데요. 이 아픔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막 반지하에 막 물이 차 들어가니까 아이 하나 살리려고 막 온갖 노력을 다해서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힘내서 건져내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전혀 공감은커녕 정말 진짜 너무 참담한 이런 모습을 보는데요. 근데 인간의 본능은요, 자기 외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워낙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나는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 금식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자기 부인이 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아보게 하는 게 금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고 말씀 앞에서 정말 찔림을 받게 하는 게 자기 금식의 목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만 돌아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 금식의 목적인데요. 그런 식으로 금식하는 게 무슨 금식이냐? 그런 금식 내가 기뻐하겠냐? 하나님이 무슨 우리가 쫄쫄 굶는 게 좋아서 금식을 시켰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도 안 만드셨겠지요. 그런 학대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안에 자꾸 살이 쪄가지고요, 나는 괜찮아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요. 자꾸 막 덕지덕지 뭐가 붙어가지고 남은 전혀 공감이 안 되니까 금식을 허락한 것 아닙니까? 근데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건 금식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마음 괴롭게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의식으로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제 생각에는 갈대같이 숙인다는 게 여러분, 갈대 딱 꺾어 놓으면요 이렇게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갈대 꺾어 놓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아마 금식할 때 유대인들은 고개를 거의 이 고기가 목이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숙였나 봐요. 그래야지 표시가 나죠. 아,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그러니까 굵은 배를 재를 펴고 굵은 배를 입고 할 건 다 해요. 표시는 다 내요. 근데 이게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이걸 어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기쁘게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그게 소용없어요. 유대인들은요,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 찾기를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죄 없는데 자꾸 죄라고, 죄인이라고 지적하니까 짜증나서 막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다가 그런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너희 금식 바른 금식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6절부터가 내일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시는 금식은 도대체 무엇이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무엇 하는 거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내가 흉악하게 누구를 올가매고 있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멍에를 누군가에게 탁 씌워 놓은 것을, 그 줄을 내가 끌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압제당하는 사람을 내가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내가 갑질할 수 있는 모든 멍에를, 그걸 말로 갑질할 수도 있고요, 행동으로 갑질할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갑질할 수 있는 모든 멍에들을 다 풀어주는 것.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굉장히 강한 게 뭐가 있냐면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게 꼭 힘 있는 사람만 조종하고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어떻게든지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게 흉악의 결박이고요, 멍에의 줄이고요, 이게 압제고요, 이게 멍에인데요. 이런 것들을 다 끌어주는 거, 자유케 해주는 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계속 많이 강조하는데요, 정의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 고아 가부 나그네 돌아보고 매인 자, 갇힌 자, 눌린 자 자유케 하는 것, 그걸 정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달리 이야기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금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종교 행위를 하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왜 금식하는데 왜 논쟁할까요? 금식하는데 왜 다툴까요? 근데 실제로 금식하면서 많이 논쟁합니다. 금식하면서 많이 다툽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금식하면요, 며느리 죽습니다. 그때만큼 잔소리 많이 듣는 때가 없고요, 그때만큼 밥도 안 먹으니까 얼마나 예민해져 가지고요, 하나하나 다 긁습니다. 근데 이게 딱 그 행위 때가 아니어도요, 우리가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요 더 결박한다니까요. 더 판단하고 더 구속하고 더 정죄하고 이러기가 굉장히 쉽다니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금식을 하게 되면 자기를 괴롭게 하고 나면, 자기가 부인되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며,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되며,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미안한 마음 가지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행위가 자유하게 해주는 거, 그게 사랑이고요, 그게 정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보면 또 더 자세히 나오고 있죠.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아니? 너 금식할 때 돈 아꼈지? 그 돈 아낀 거 뭐 할 때 쓸래? 줄인 자 보면 양식 나누어 주고, 빈민 보면, 유리하는 빈민 보면 집에 들여서 식사 대접하고, 헐벗은 사람 보면 옷 입히고, 너 권력이 뭡니까? 친척이잖아요. 친척이, 힘들어하는 친척이 오면 싹 숨었는데 숨지 않고 내가 먼저 찾아가 가지고 필요한 거 없냐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 돌아보는 것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정의가 뭐라고요?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이고 약한 자 돌아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종교 행위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나는 종교 행위로서 금식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서로 막 논쟁하고 다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일 안 하고 있는 시간에 밑에 있는 을들은 더 많이 일 시키는 거예요. 더 뺑뺑이를 막 돌려놓고는요. 그러면서 시간이 남아도니까 금식 때 머리로는 계속 오락거리 쾌락거리 계속 찾고 있고 이러면서도 왜 내 기도 안 듣냐고, 왜 내 금식하는 거 안 보냐고, 내 이 자세 안 보이냐고, 이게 90도 되는 거 이거 안 보이냐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너무 중요한데 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여러분 이게 엄청 유명한 구절이죠. 금식기도원, 최자실 금식기도원 그 차가 달아있는데요. 옆에다 이것을 딱 써놨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게 차에 딱 써놓은 내용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하시고 너희가 금식하며 흉악한 결박이 풀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흉악한 바람에 귀신이 들었으면 그거 풀어지고, 자녀들이 흉악한 게임 중독에 빠졌으면 그거 풀어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는 게 아니라 네가 풀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금식해, 금식하며 하나님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 전혀 다르게 지금 이야기 읽고 있으니, 이러니요 여러분 실제 그러니 계속 그런 식으로 읽고 그런 식으로 믿으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무너집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게 웃으면서 나와서 아이고 할렐루야 한국 교회 안 무너집니다. 이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교회인데, 한국 교인들이 어떤 교인인 줄 아세요? 교회 지을 때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 교인들인데 안 무너집니다. 아멘. 진짜 정말 무시무시한, 지금도요 한국 교회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면 저 빨갱이들이 아니면 간첩들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했다고 이야기하지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도 없다니까. 근데 심각합니다. 지금 정말 성경이 지금 계속 이사야서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죄는요 전부 한국 교회 죄 아니던가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한번 서보십시오. 내 죄 아니던가요?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어서 죄가 죄로 깨달아져야지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나팔 소리처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죄를 이야기하라고 해도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왜 내 기도 안 듣고 뭐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요? 이런 위선적인 종교 행위로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무지한 신입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신입니까? 하나님을 불의한 신으로, 하나님 무지한 신으로 우상 덩어리로 만들어 놓으니까 우상도 상관없어요. 기독교에게 지금은 우상도 미신도 무당도 상관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두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하면, 금식이든지 무엇이든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정의를 행하게 되면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빛이 비친다는 것,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보석의 등급은 빛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로
결정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진짜 보석처럼 빛난다는 뜻도 있고요. 또 여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빛은 또 치유의 광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의를 행하고 나면요, 그 사람이 도움받는 이상으로 내가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남을 돕는 이유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치유받습니다. 내가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정의를 행하면요, 공의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합니다. 딱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근데 언제 딱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혼을 자유케 해주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면요, 말씀이 딱 바로 앞에서 그냥 가정교사처럼 쫙 이끌어갑니다. 또 내 뒤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호위해 주신다는 말은요, 애국 군대가 유대를 막 추격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을 막았었는데요, 지켜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감히 악한 대적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종교 행위, 다시 말하면 정의를 행할 때 이 빛이 임하여서 아름답게 하고 이 치유가 일어나서 내가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가까이서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그때는요, 내가 딱 부르면요, 즉각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르짖으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벌써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회장이 저 김비서 이렇게 불렀는데,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비서의 아주 제 기본이겠죠. 근데 회장 부를 때 한 10번 부르면 한 번 말고는 잘 없어요. 그러면 그건 진짜 안 좋은 비서겠죠.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10번 불렀는데 한 번밖에 없으면 그건 좀 안 좋은 비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게 기도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10번 불러도 한 번밖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고백이 안 되거나,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도요, 범죄하고 나면요,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안 나오고 내가 저기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엄한 소리를 하게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정직이 자세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너가 정의만 행하며 마치 하나님이 비서처럼, 하나님이 집사처럼 내가 여기 있다 말 꺼내자마자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나 찾았니,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이 정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공의의 말씀 가지고 정의의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예를 들면 그거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할 수도 있고 철야를 할 수도 있고 뭘 하더라도 더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정의 해도 안 되죠. 내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정의가 안 돼요. 정의가 뭐라고요? 선이 뭐라고요? 정의의 행동만 한다고 선이 아니고요, 사랑의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겸손의 습관이 없으면 정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면서 겸손해지는 것이고 겸식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자, 밑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저희 19절 하반부,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다시 이야기하죠. 막 멍에로 얽어매고요, 금식하면서 손가락질하고요, 허망한 말 막 논쟁하고요, 이런 거 금식할 때 제해버리고, 자 10절 한번 볼까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빛이
환하게 비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빛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빛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요,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찍잖아요. 근데 사진이란 게 뭐냐고 하면 사진에 진짜 구할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만 좋으면요, 작은 것 하나도 풀 하나도 빛이 제대로 들어오면요,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 되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엄청난 뷰가 있어도요, 빛이 죽은 것은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사진 하나를 이제 찍었는데요, 우리 금동이가 쉬를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면 너무 초라한 나무여서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동이가 쉬하는 나무 그 작습니다. 근데 거기에 빛이 이파리 두 개, 조그마한 이파리 두 개 너무 강하게 비친 거예요. 너무 강하게. 그래가지고 그걸 확대해가지고 사진으로 찍힌 거는 좀 꽤 커 보이지만 정말 작은 거거든요. 실제 그 나무 가서 그 잎이 어디였는지 찾으라고 못 찾을 정도로 작은 거였는데 확대를 이따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사실 정말 초라한 비사체거든요. 근데요, 그거 그냥 제가 이제 페북에 올렸는데 제 모든 사진 통틀어서 거기에 좋아요가 제일 많이 달렸거든요. 이게 왜냐, 빛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빛이 전부입니다. 빛이 전부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정말 앞에 다시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요, 안 해야 될 거, 9절 하반부에 나오죠. 멍에 손가락질 험한 말들을 재버리고요, 10절 해야 될 거, 줄인 자에게 심정 이동하고.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돼요. 마음이 그 사람하고 같이 아파해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뭐 힘든 사람한테 뭐 구호품 나눠주는데 마음 없는 거, 그거는 받으면서도요 얼마나 불쾌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못 준다 하더라도 진짜 심정이 동하면요, 상대방은 가장 좋은 걸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주기만 하며 빛이 비칩니다. 빛이 비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기 보니까 항상 인도한다. 그리고 우리가 인도한다고 해서 메마른 곳에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가고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요, 사실은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연단하시기 때문에 메마른 곳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에 가도 상관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대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뼈를 견고하게 한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샘이 내면에 있는 사람, 이런 샘이 내면에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신다, 이런 약속이죠. 제가 그 술람미 여인의 그 이제 마을을 혼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랍 지역이니까 사실은 아무도 오지 않고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위험하기도 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는데 어쨌든 혼자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술람미가 수넴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수넴 마을을 찾아갔더니 술람미라고 다 영어로도 돼 있고,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 찾아왔나 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수넴 맞냐고. 그러니까 수넴이라고, 왜 술람미라고 돼 있냐고. 그러니까 술람미가 수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술람미입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우리 술람미 여인에게 그 솔로몬이 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봉한샘이요, 이렇게 이제 그 우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갔더니
이렇게 그 술람미 여인의 그 우물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여기 나온 그 물된 동산 같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거기 가서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아랍 지역은 사회 그 간접 그 SOC 이 시설이 거의 안 돼 있어요. 뭐 쓰레기 치우는 거 없습니다. 뭐 수도 뭐 이런 거 제대로 돼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긴 살아야 되니까 나름 해서 사는데 깊이 넣기는 비용이 드니까 그냥 대부분이 막 얕게 수도관을 해놓으니까요. 수도가 거의 없지만 있어도요, 틀면 아랍 지역에서 틀면 완전히 그냥 뜨거운 물 나옵니다. 정말 이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막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우물이 있고 우물에서 수도관을 아랍 지역인데 우물이 있다 보니까 그냥 꽂으면 되는 거니까 수도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틀었는데 완전 시원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아랍 지역 방문하면서 야, 여기 그 뭐랄까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 샘 하나 있으니까 이런 곳에서도 이런 물이 나오는구나. 너무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요. 상황에 따라서 밖이 막 부글부글 끓으면 나도 부글부글 끓고요. 밖이 메마르면 나도 메마르고요.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메말라도 밖이 막 뜨거워도요. 틀었는데 시원한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축복을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 원하시는 종교행위, 정의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되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 내가 이런 참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에게서 나는 다음 세대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오래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요,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보면서 별명을 지어주는데요, 두 가지 별명을 지어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무너진 데마다 나만 가면 다 세워지는 것이에요. 길이 파괴된 곳마다 나만 가면 길이 수축되어지고, 길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주위에 살잖아요. 길 없으면 살 수도 없잖아요. 그죠? 사람 살 곳이 되게 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그 웨이메이커 이렇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 사람들이 불러준다. 뭐 킹덤 빌더로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준다. 영광스러운 호칭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은요 얼마나 회복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지금도 우리가 물론 한국 교회의 허물을 제대로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깨닫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죄를 죄인 줄 모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자기를 괴롭히고 겸손해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은 적잖아 또 있고요. 그들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비관만 하거나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기 잘하는 것도 또 그것도 병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회는 절대적인 긍정성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비판만 하는 거. 또 기독교인은요, 그 남의 죄가 아니고 나의 죄잖아요. 계속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죄로 품는 사람인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도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갈 것이 되게 하는 자,
이런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사람들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면 이제 금식에 이어서 안식일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금식도 종교 행위고 안식일 지키는 것도 종교 행위인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어쨌든 바르게 안식일 지키는 거, 바르게 금식하는 거. 여러분, 바르게 안식일 지키는 것도 동일하게 여러분 겸손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안식하려고 하면 말씀 앞에 서는 길밖에 없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고 나서는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심령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낸다.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수술을 받아야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내가 막 그 종교적인 지식으로 스스로를 커버해서 합리화해도요 불안하다니까요. 근데 내가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나를 수술합니다. 그러면 안식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안식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안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금식도요, 핵심에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고요, 안식일도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말씀 앞에서의 겸손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남을 안식하게 할 수 있죠. 자, 이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서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 쾌락을 쫓지 않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존귀하게 여기고요. 또 한 가지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내 익숙한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또 동일하게 나왔죠. 그리고 사사로운 말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사로운 말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말싸움, 내 말 논쟁 이런 거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나온 내용하고 동일하죠. 금식할 때 하지 않아야 될 것들, 이렇게 남 판단하는 말, 내 육신의 쾌락을 쫓는 것, 내 익숙한 길, 자기 합리화하는 것, 이런 거 하지 않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함을 존귀하게 여기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서면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은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나름 세상을 살아가는 거 즐거우려고 하고요, 즐겁기 위해서 무언가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뭐 낚시해서 뭐 그걸 찾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이런 뭐 수집하는 것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뭐 자녀에게서도 찾을 수 있고요, 또 연인에게서 찾을 수 있고요, 막 온갖 것에서 다 즐거움을 찾는데요, 문제는 조금 지나면 시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잔뜩 모아놨는데 요즘은 이런 거 있었나 그렇게 싶은 거 많잖아요, 그죠? 그릇에 관심이 있어서 엄청 모았다가 나중에 다 버린 경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다들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면요, 영원토록 즐거워해도 갈수록 더 즐거워할 정말 최고의 즐거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거거든요. 이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상이 되어 주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뭐랄까요, 기쁨의 대상이 되어 주시는 이거 첫 번째 보상이고요. 두 번째는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린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말인데요, 이것은 차원이 높은 자유,
차원이 높은 승리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해도요, 그 뭐랄까요, 막 따져서 승리한 거 승리 아닙니다. 초월하며 게임이 안 돼서 승리하는 거, 그게 진짜 차원 높은 승리고요. 차원 높은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구절 한 구절만 볼까요? 하박국서 3장 19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하박국이 노래하잖아요. 하박국 3장 19절.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로 즐거움 삼고 나니까요,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닌다. 이거 완전 초월하는 자유, 초월하는 승리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를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사실은 싸워두고요, 싸워둬서 만들어 놓은 영적인 재산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 혼자 자수성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더더구나 그렇죠. 근데 부모에게서, 부모의 기업이 나를 길러주고 나를 양육해준다는 거 엄청난 혜택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또 망치는 경우도 많죠. 세상에 부모의 자산이 진짜 가치 있는 자산 아닙니다. 근데요, 야곱의 기업으로 우리를 길러주신다. 믿음의 조상들이 싸워서 만들어 놓은 엄청난 영적 자산들이 우리를 양육하는, 우리를 보세요. 세상도 부모가 재정이 있으면 그 재정 가지고 대학 교육도 하고 그 재정 가지고 사업도 시작하고 하는 것처럼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저런 야곱의 기업으로 우리를 길러 주신다. 이거 우리 믿음의 수많은 영적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보배 같은 것들을,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그 지지받고 지원받고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믿음의 조상들이죠. 이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정의를 행하고, 여기 오늘 나온 바대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전부 다 잘한다 하면서요, 잘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서포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우리를 서포트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배경에는요, 든든한 영적 자산이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를 길러주신다, 이런 약속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내가 그냥 일반적인 종교 생활을 해도요, 별로 아쉬울 거 없습니다. 사람들도 신앙생활 좋다고 이야기하고요, 나도 자랑스러워하면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무서운 죄를 쌓고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도요, 알아주지도 않고요, 또 도리어 비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만 잘났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선물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는 사람, 야곱의 기업으로 이렇게 양육받는 사람 되어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이런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로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중보하는 마음 담아서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